오늘 말씀은 모든 것이 선이 되게 하신다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아멘. 2019년입니다. 하경삼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그 과정을 공부하면서 참 놀라운 간증 하나를 들었습니다. 태어난 아들이 돌이 되기도 전인데 눈동자를 심하게 다쳐서 파열됐습니다. 피가 계속 흘러나오고 멈추질 않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달려갔는데 의사는 말하기를 잠시 멈춘 피가 다시 나오면 아기가 너무 어리지만 그래도 수술을 해야 할 겁니다. 그런 과정에서 실명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진단을 내렸습니다. 엄마에게는 청천벽력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엄마는 믿음의 여인이었던 거죠. 상황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날부터 믿음으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기도하다가 잠이 들었는데 흰 옷을 입은 분, 예수님께서 다가오셔서 아기의 눈에 약을 발라주고는 아기는 나을 것이다 라고 말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다음 날부터 피가 완전히 멈추고 다시 다음 날 완전히 치료가 되어서 의사가 기적이라고 하더랍니다. 물론 지금도 좋은 시력이고요. 할렐루야. 이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이 타락한 세상에서의 삶에는 갑자기 이렇게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때 어떤 어리석은 사람들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의 뜻이니까 다 받아들여야 해. 이런 생각과 태도로 그 문제를 대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믿음을 발휘해서 문제에 대항하지 않고 수동적이 되어서 주저앉습니다. 그리고 문제 안에 갇혀 평생을 살아갑니다. 또 성경 말씀을 잘못 인용해서 적용하고 합리화하기도 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마지막 구절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했던 이 말씀, 이 가운데서 그의 뜻대로라는 이 한 단어, 한 부분에 집중합니다. 지금 당면한 문제도 다 하나님의 뜻대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문제이니까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마치 이슬람 신도들이 인샬라, 신의 뜻대로, 자식이 곁에서 죽어도 신의 뜻대로, 나라가 무너져도 신의 뜻대로, 이렇게 외치듯이 인샬라 하듯이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이 주제를 왜곡해서 극단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문제의 근원이 아니시거든요. 하나님은 문제를 보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좋은 것들을 보내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대한민국의 이 뒤숭숭한 이 어려움도 다 사람이 자초한 것이고, 그러나 하나님은 해결책을 보내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발생한 잘못된 일들은 타락한 세상이 스스로 만들어내는 문제가 대부분입니다. 사람이 스스로 잘못된 선택을 함으로써 어려움을 자초하는 거죠. 오늘 태국 방콕에서 181명을 태우고 오던 제주항공이 전남 무안 공항에서 착륙하던 도중에 랜딩 기어가 빠져나오지 않고
그래서 그대로 밀려서 방벽에 부딪혀서 화재가 발생했어요. 현재까지 28명이 사망 확인되었다고 합니다. 이 일은 누구의 책임입니까? 하나님 책임입니까? 아니면 로마서 8장 28절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일일까요? 우리에게 벌어지는 모든 일들이 그저 선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라고 생각하면 그냥 우리는 수동적이 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패배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는 문제를 일으키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정에 문제를 일으키는 분도 아니고 여러분 몸에 문제를 일으키는 분이 아닙니다. 이 나라의 문제를 일으키고 세상의 문제를 일으키시는 분이 아닙니다. 비행기 추락이나 큰 피해를 입히는 여러 자연재해들, 이것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아닙니다. 코로나 팬데믹, 러우 전쟁, 중동 전쟁 등등 경제 붕괴, 이런 것들은 타락하고 죄로 가득한 세상의 일부 모습일 뿐입니다. 때로 어떤 문제는 악한 자 마귀에게서 온다라고 성경은 알려주죠.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을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같이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삶에 악한 문제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문제보다 더 훌륭한 해결책을 보내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는 이 말씀처럼 악한 자, 사탄이 이런 일을 가져오기도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 뭐냐? 성경은 새 영적 존재의 갈등 이야기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문제를 일으키는 상대가 있고요, 문제를 해결하는 상대가 있습니다. 문제를 회복시키는 상대가 있어요. 문제와 저주와 가난과 질병을 가져와서 건강과 부여를 도적질하는 마귀라는 상대, 해결과 성장과 축복, 부여와 건강과 행복을 가져오시는 하나님이라는 상대, 이 두 상대가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선택이 중요한 몫이 있는 겁니다. 항상 선하신 상대, 즉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선하신 약속의 말씀을 항상 선택하십시오. 그분은 우리에게 항상 회복과 충만함을 가져오시는 분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 제게 병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 문제를 받아들이면 결코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결과는 얻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분명히 분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일어난 문제의 권원이 아니시다. 오히려 하나님은 나의 삶에 벌어진 이 문제들을 바꾸어 선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시다. 주님은 모든 말 그대로의 모든 일들을 선한 것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시고 바꿔주시려고 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조건이 있다고 늘 본문 말씀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데 여기에는 조건이 있다. 첫 번째 조건은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의 도움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성령의 도움을 받아라. 기도를 통해서 나를 도우시는 그분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야 나의 삶의 모든 것들이 선으로 열매를 맺습니다. 26절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하셨습니다. 여기서 도우시나니 할 때 원어의 뜻은 반대편을 잡아서 맞들어주다 혹은 협력하다, 거들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군대에서 이제 아침에 일어나면 이제 담요를 털어요. 담요 털 때 서로 맞잡아서 털어야 확실한 효과가 있습니다.
팡팡 소리 내면서 먼지가 다 날아가죠. 그래서 이 단어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일들을 혼자 알아서 다 해주실 것이다, 이런 뜻이 아니라 우리와 성령님, 우리와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연합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도우신다는 말은 알아서 다 해주신다가 아니라 내가 하려고 할 때 그분이 맞잡아 함께 그 일을 이루어지도록, 완성되도록 해주신다는 뜻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함께 거들어 두시고 맞들어 주시는 것이지, 성령이 혼자 알아서 다 해주시는 것이니까 알아서 하실 것이다 라고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일하시면서 맞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성령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세우신 모든 계획을 다 통달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삼위 하나님 중에서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가까이 임해 계시는 분이죠. 곁에가 아니라, 위가 아니라 우리 안에, in you, among you, 우리 가운데,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는 분이신데, 이 성령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다 꿰뚫고 계신다 하는 말씀은 우리가 큰 소망을 주죠. 성령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세우신 모든 계획을 통달하신 분, 그리고 거듭난 우리의 영, 사람은 영인데 거듭난 우리의 영은 우리의 모든 형편을 가장 잘 아는 존재, 나를 가장 잘 아는 존재인 나의 영과 하나님의 모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아시는 성령 하나님의 만남, 그리고 이 연합, 이 도우시는 역사. 그래서 이 방언 기도를 통해서 성령과 나의 영이 하모니를 이루면 어떤 일들이 펼쳐질까 상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형편을 다 내가 의식하는 내 인식의 수준에서 아는 나의 문제는 지극히 지엽적인 문제일 뿐입니다. 내 무의식 안에서 벌어지는, 내 과거에서, 아니 내 조상으로부터 물려주는 모든 일들 가운데 내게까지 도달한 모든 문제까지 다 꿰뚫고 있는 나의 영, 나의 영이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다 꿰뚫고 계시는 그분과 만나서 일하실 수 있게 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방언 기도가 그렇게 유익한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그분은 단순한 헬퍼가 아닙니다. 성령께서 도우시면 놀라운 결과가 우리 안에서 그리고 우리 바깥에서 있을 것입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조건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어난 나쁜 일들을 좋은 일로 바꾸시고 좋은 일을 더 좋은 일로 바꾸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후반부에 보면 나는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나 하나님 최고의 목적은 항상 내 삶 속에 좋은 일이 일어나게 하는 것이 베스트가 아니고 넘버원이 아니고, 하나님의 최고의 목적은 항상 하나님 당신과 우리가 사랑의 관계를 맺는 것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어서 내 인생의 일의 해결은 두 번째가 됩니다. 교회 안에서 몇 시간 내내 혼자 앉아 있다가 돌아가는 나이 많은 농부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그 교회 목사님이 농부에게 물었어요. 성도님, 매일 뭘 하고 계십니까? 뭘 하시느라고 혼자 그렇게 앉아 계십니까? 그랬더니 대답이 한마디입니다. 저는 그분을 보고 그분은 저를 보십니다. 그래서 저는 행복합니다. 저는 그분을 보고
그분은 저를 보십니다. 그래서 저는 행복합니다. 이거야말로 기독교 영성의 최고봉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영혼 사이에 일어나는 가장 중요한 일은 사랑하고 사랑을 받는 일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가지신 최고의 목적, 그것은 항상 그분이 사랑을 받고 우리 또한 그분의 사랑을 받는 사랑의 소통, 이것이 그분의 최고의 목적입니다. 이처럼 그분을 사랑하는 신자에게 모든 것들은 좋은 일로 바뀌는 축복이 있는 겁니다. 그럼 어떤 사람들은 다시 답답해져요. 나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사랑한다고 말할 수는 없는데, 내가 항상 하나님을 찾지 않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좋은 소식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항상 준비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5장 5절을 보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하나님의 사랑이 이미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다는 겁니다. 씨앗이 땅속에 심겨지듯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능력이 이미 우리 안에 심겨졌다는 거예요. 여기에 주목하셔야 돼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이미 부어졌습니다. 나를 향한 그 큰 희생의 사랑이 내게 알려졌기에 내 영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보면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그랬어요.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성령이 맺는 열매가 사랑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성령께서 맺으시는 열매예요. 나에게서 기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도 타락했던 나로부터 생겨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사랑이 불릴 듯 일어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이미 부어졌다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그렇게 재료만 부어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이미 부어졌기 때문에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느껴지기 시작해요.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하세요. 오늘 오후 예배 때 주님께서 십자가의 어떠한 사랑으로 십자가에서 죽어주셨는지, 우리를 어떤 사랑으로 사랑하셨기에 저렇게 십자가의 희생을 겪으셨는지에 대한 멜 깁슨의 예수라는 영화를 좀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사랑을 생각할 수 있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일어납니다. 몇 시간씩 교회에 혼자 앉아 있던 그 나이 많은 농부처럼 그저 그분을 바라보십시오. 그분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머무실 수 있게 될 겁니다. 사랑이 커질 거예요. 사랑에서 사랑으로 레벨업 됩니다. 그러면 모든 문제들이 이상스럽게 다 좋은 일로 바뀌기 시작할 겁니다. 내 수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영광의 수준이 영광에서 영광으로 승진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에요. 사랑에서 사랑으로 성장하는 걸 보게 될 것이고,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될 것이고, 할렐루야. 소망에서 소망으로 레벨업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모든 일들이 다 어떻게 된다? 좋은 것들로 바뀌어지게 되어 있다. 그저 그분을 바라보기만 했는데,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게 되고 그분의 형상으로 닮아가게 되어지고 내 삶의 여러 가지 일들이 정렬되면서 아름다운 일, 영광이 될 일들로 변하는 역사가 신기하리만치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바라보기만 해도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조건은 뭐냐? 하나님의 뜻을 받들라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들라. 로마서 8장 28절,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셨으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에 서 있다면 모든 것이 다 잘 되는 것을 믿습니다.
부르신 자리에 서 있어야 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자리는 뭐냐면 예배의 자리입니다. 내년에는 더 선교를 집중할 텐데 선교를 저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선교는 어느 땅을 가든 그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는 것, 저는 선교를 그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피타고라스의 정리보다 더 확실한 정리. 선교는 내가 간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예배하게 하는 것, 그게 선교다. 하나님을 예배한다 하는 그 안에는 구원의 역사가 들어가 있고요.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도 있고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는 것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선교는 내가 어느 곳으로 가든지 거기에서 예배하고 예배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선교다. 선교의 가장 궁극 초점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예배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연말이 되면 예배가 계속 이어집니다. 주일 예배, 오후 예배 마치고 났더니 또 성탄의 밤,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성탄 축하 예배 수요일에 있고, 그 다음 하루 쉬고 건너서 금요일에 또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하루 건너 또 주일 예배 이렇게 드리고, 끝나면 그다음에 사흘 뒤에 또 신년 새해 맞이 예배가 또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 있다가 금요 예배, 그 다음에 또 주일 예배. 무슨 예배가 계속 이렇게 이어지나? 무슨 청룡열차야 뭐야? 그런데 우리의 부르심의 자리가 예배자라는 겁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그것을 하나님 예배할 때 그 예배의 줄기를 따라서 하나님의 더 큰 복이 나와 내가 거주하는 이 땅에 임하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예배하는 것을 최고의 부르심의 자리라고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부도 봉사하는 일이 많아요. 교사부터 시작해서 많은 봉사일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제 청년부 담당 전도사님은 항상 강조하는 게 그거예요. 그래도 예배가 중요하니까 예배 자리에 더 있어야 돼. 그래서 우리도 교사를 몇 년 하면 고갈 상태가 오거든요. 고갈 상태가 와요. 막 주어 짜주니까. 그럼 다시 예배 자리로 소환하고 다른 분이 또 교사의 자리로 들어가고, 봉사자와 예배자를 오고 가면서 이렇게 자기의 내면을 관리하는 거거든요. 문제에 휩싸인 신자가 가져야 하나님의 뜻 뭐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하면 술술 풀리는 역사가 있는 겁니다. 복을 주시되 그물이 찢어질 만큼, 배가 가라앉을 만큼, 적당한 그림 하나를 어제 발견해서 제가 거금을 들여서 사서 저 오른쪽에 붙여놨습니다. 잠깐 보시면, 끝나고 나서 보세요. 지금 열심히 봐도 잘 안 보여요. 멀리서. 그물이 찢어질 만큼, 배가 가라앉을 만큼 우리를 축복하실 때 그렇게 부어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중요한 건 우리가 예배자의 삶을 살려고 하는 거예요. 항상 예배자의 자리에 있는 겁니다. 이게 가장 중요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받들라 했을 때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것 중에 하나가 마귀의 일을 대적하는 것도 포함돼요. 요한 1서 3장 8절을 보면 같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께서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오셨다면 그분의 바톤을 이어받은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도들도 역시 마귀의 일을 멸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고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중요한 일이 되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7절 다시,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주께서 부르신 자리에 서 있고 또 마귀를 대적하여 문제와 싸우지 않으면 로마서 8장 28절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제게 암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것이니까 이 암도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문제를 받아들여 버린다면 합력해서 건강을 이루지 못할 겁니다. 회복을 이루지 못할 겁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로 성령님의 도움을 받고 하나님과 사랑을 주고받고 하나님의 뜻인 예배의 일과 그리고 마귀를 멸하려 할 때 비로소 모든 상황들은 합력해서 선을 이룰 것이고 좋은 일들이 계속 생겨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한 사업가가 제게 간증을 해 주셨어요. 해외에 자금을 보내서 사업을 진행해야 하는데 이 자금을 핸들링하는 분이 자신의 잘못된 방식을 계속해서 고집하는 바람에 오랫동안 일이 묶여 있었다는 거예요. 마음은 답답하고 그분은 고집이 있어서 쉽게 대화가 되지도 않고 그러던 차에 산에게도 말하라, 산에게도 말하라는 유튜브 말씀을 듣고 그대로 해보기로 결심을 했어요. 더 이상 고민하면서 기도만 하지 않고 문제를 향해서 명령을 해야지. 문제를 향해서 명령을 해야지. 산을 향해서 명령을 해야지. 명령하면 문제가 순종한다고 했어. 산이 순종한다고 했어. 그리고 문제를 향해서 내게서 손을 떼고 떠나가라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그분을 만났는데 이상한 일이 갑자기 벌어진 거예요. 그가 마치 뭐에 홀린 아바타처럼 자신이 원했던 대로 그대로 모든 일들을 신속하게 단 하루 만에 다 처리하더랍니다. 일사천리. 하나님께는 순복해야 하지만 마귀와 문제는 대적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인 것은 굉장한 실책입니다. 마귀와 문제는 대적해야 합니다. 제가 금요일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다른 나라 염소는 모르겠는데요. 한국 염소는요. 얼굴을 맞대고 눈을 마주치면 염소가 꼼짝하지 못해요. 피해요. 그런데 돌아서면 얼굴을 맞이하지 않으면 어느 사이인가 달려와서 엉덩이를 불러들여 봤습니다. 제가 그 일을 여러 번 겪었거든요. 돌아서면 후다닥 달려와서 어느 사이인가 들이받으려고 가까이 다가와 있는 거예요. 돌아서서 얼굴만 마주 보면 즉시 또 멈춥니다. 그리고 슬금슬금 피합니다. 그게 한국 염소입니다. 참 이상해요, 염소. 그래서 마귀와 문제는 대적해야 한다. 정면 승부해야 된다. 브레이브 하트를 가져야 된다. 말씀을 드려요. 문제는 마귀와 타락한 세상과 무분별한 사람들이 일으키는 겁니다. 하지만 해결은 오직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올바른 믿음과 해결책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기도하실 때 2024년 한 해 동안에 좀 어려움을 겪으면서 흔들리는 삶을 경험하신 분도 있을 것이다. 그분들을 특별히 긍휼히 여겨달라는 기도를 올렸습니다. 앞으로 2025년도 그러하고 시간이 갈수록 그러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의지하는 기초를 흔드시는 일을 허락하실 겁니다. 우리가 가장 중요하지 않은 정말로 우리의 삶의 기초가 될 수 없는 것들을 기초로 삼고 있을 때 정작 우리가 기대해야 할 반석이신 그리스도에게로 온전히 의지할 때까지 우리가 의존하고 있는 그 가짜 반석을 흔드실 거예요. Shaking of the foundation. 우리의 삶의 기초를 흔드실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무언가가 내 삶에 나타날 때까지 흔들릴 거예요. 대한민국도 흔들리지 않는 그 무엇이 나타날 때까지 흔드시는 일을 하실 거예요. 그분께로 우리는 다 돌아와야 합니다. 대한민국도 그분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세상이 다 그분께로 돌아와야 흔들림이 멈출 겁니다.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것이 올 때까지 흔드실 것이다. 그래서 올바른 해결책을 우리가 붙들어야 합니다. 첫째는 뭐였어요? 성령으로 기도하라. 두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마귀를 대적하라. 자, 우리 로마서 8장 28절 함께 암송하시면서 선포하시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큰 목소리로 한번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당신의 삶은 선으로 다 바뀌게 될 겁니다. 인사하십시다. 아멘. 할렐루야. 또 다른 분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저기 한 집사님처럼 나만 쳐다보지 말고. 자, 한 집사님, 뭐 흉내만 두고. 한 집사님? 두 집사님? 자, 당신의 삶은 다 선으로 바뀌어질 거예요. 아멘. 보미자매 그 옆에 있는 총각에게 얘기해 줘요. 당신의 삶은 다 선으로 바뀔 거예요. 저렇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운명, 그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선으로 바꾸어 주시는 것으로 다 해결될 줄 믿습니다. 자리 잡아질 줄 믿습니다. 대한민국의 운명도 하나님의 선함으로 바꾸어 주시는 역사로 말미암아 정렬될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이 마지막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한 해를 인도하시고 지켜주신 은혜를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영광 돌려드립니다. 아버지, 쓸모없는 것에 기대어 사는 우리의 모습들 다 흔들어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대한민국에 먼저 이런 일이 일어나 견고해지어 가고 있으니 하나님 온 세상도 하나님 뒤를 따라 견고한 국가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